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이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케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소예언서 연구 9번째 시간입니다. 끝에 더 강렬하게 타올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7장, 아모스 7장을 봤는데요. 아모스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의 종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 종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나온 환상이 세 가지 환상이죠.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입니다. 메뚜기, 뭐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면의 풀들을 다 없애겠다. 모든 풀들을 없애겠다. 불 환상은 뭐였습니까? 모든 걸 태워버리겠다. 다림줄 환상은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을 나의 기준에 의해서 달아보니까, 측정해보니까 형편이 없다 이거예요. 형편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하나님에게서 많이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만약에 다림줄 같으면 성벽을 이렇게 놓고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성벽이 잘 쌓아 올려져야 되는데 다림줄을 달아놓고 기준을 딱 보니까 기준선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허물고 다시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허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허물어버리겠다. 이 세 가지 환상을 아들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모든 불의함과 죄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모스에게.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이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그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아모스가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님께 중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곱이 아직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이 민족이 아직 연약해서 죄를 진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중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중보 들어가잖아요. 중보. 그래서 그 민족을 다시 살려냅니다.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절대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절대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 중보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중보의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했어요.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회초리 손이 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이 땅의 교회들이 중보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죽을 자도 다시 살리시고 넘어진 자도 다시 일으키시고 잠든 자가 있습니까? 깨워주십시오.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모스가 계속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럼 하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아모스는 그렇게 중보해놓고 피를 쏟으면서 중보를 해놨는데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환상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불로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거를 보고 또 시겁해가지고 아모스가 또 기도 들어갑니다. 엄청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치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세 번째 환상 보여주세요. 그게 다림줄 환상.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중보를 했는데 7장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는 중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중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미 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기도를 깊이 들어가니까 아모스가 안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중보를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에서 목전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후려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이 중보를 안 받으세요. 언제 그랬습니까? 아모스보다 좀 후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지 마, 기도하지 마. 내가 그 기도를 안 들을 거야. 결국에는 남유다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봤습니다. 주님이 매선 이 바벨론이라고는 회초리로 그 백성을 치는 걸 봤어요. 예레미야 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두 번 언급하셨는데 예레미야 7장 16절. 이때에는 뭐 예배도요 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뭐 엄한 짓하고 도저히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너는 그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네 눈이 있으면 봐라.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1장 14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고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고난은 죄 때문에 나왔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나왔으니까 고난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냐면 그 죄를 꺾는 것에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거든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해서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 중에서 너가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아. 주님의 마음이 뭐 끝까지 가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13절에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남유다인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왕정의 흐름이 계속 이어갔던 국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중간에 우상을 섬겼지만 남유다의 성읍들의 수처럼 뭐가 많다고요? 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러니까 이때도 뭐 끝난 거예요. 남유다도 영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 너는 그 백성을 위해 충보하지 마라. 내가 끝을 내버리겠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셨을 때 나오시는 울분이십니다. 울분이세요. 울분. 무슨 기분 좋게 이야기하셨겠어요. 눈물을 쏟으시면서 그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 아십니까 그거를? 중보를 하시는 분들만 이걸 알아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같았는지. 아모스가 2번은 중보했는데 마지막은 중보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어떤 선교사분이 기도를 막 들어갔는데 그분은 이 촛불 시위할 때도 기도를 들어가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디죠? 천안함 사건일 때도 기도 막 들어가셨던 분이고, 하여튼 국가의 크고 작은 일에 막 기도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막 그의 마음을 후벼 판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중보를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막 이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딱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주님께 죄송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별 낯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죄송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가슴만 쳤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한데. 아모스가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에서 보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심판을 선포해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때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 2세의 죽음에 대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 중앙성소 제사장인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핍박해요. 같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물론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베델 성소에다가 지들이 성소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종교 지도자. 근데 막 그 아마시아가 핍박하는 거야, 아모스를. 네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아모스가 하는 말을 이 땅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고 네 말을 부담스러워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따 당시 아모스가 이 죄를 선포했을 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 죄의 심판 이런 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야, 무슨 마지막이야, 너 미쳤냐, 그러고 막 대드는 거죠. 근데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모스를 매도합니다. 백성들이 막 돌았어요. 그때 아모스가 그 아마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존경받고 신분이 보장된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유명하고 아주 저명한 종교 지도자 아니다. 나는 평범한 농부고 양을 치는 목자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셔서 주님이 명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다. 제사장 옷을 입고 매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백성들을 끌고 가고 아무것도 아닌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그 아들에게 그걸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된 자를 쓰시지 않고 나중된 자를 사용하실 일이 많습니다. 처음 된 자들은요,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자신들의 삶에 자족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진한 뜻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저 화평한 줄 알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모스처럼 시대를 보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별로 동감이 안 가는 거예요. 공감이 안 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주 처절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처절하죠. 오늘 8장 뭡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7장과 8장이 같은 맥락이라. 네 번째 환상 나오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은요, 쉽게 말하면 야, 이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 보여주고 네 번째 환상은 이제 종지부 찍는 거예요. 야, 끝나버렸어. 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뭘 보여주시고 물어보셨어요. 야,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본대로 대답합니다. 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그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요목조목 해주는 게 아니라 뜻풀이. 근데 신천지 비유풀이 많이 하잖아요. 야, 이게 무슨 비유냐면 풀이해 주시는 게 아니라 끝이야. 라고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야, 끝이야. 여러분들, 여름 과일 한광주리하고 이스라엘이 끝났다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비유풀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가 본 그림이 어떻게 풀이가 돼서 나오는 해석이 아니고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 카미치라고 말합니다. 카미치. 여름 과일. 카미치. 그런데 비슷한 발음에서 2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 끝이라는 단어가 발음적으로 캐치라는 단어를 써요. 캐치. 그러니까 여름 과일 그러면 카미치. 끝 그러면 캐치.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야 네가 뭘 봤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카미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캐치야.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언어 유희인데 하나님이 너가 본 것을 뭐라고 하냐? 카미치. 그거는 끝이야. 캐치라고 발음하는 뜻이야.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농담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언어로 장난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집행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들어갔어. 심판 들어갔어. 그래서 아모스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막 이 복음과 이 복음주의에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막 이 진리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메시지 들어보면 다 위로 받으셔야죠. 힘드시죠? 절대 그런 메시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어야 위로를 해주지. 한 번도 그 인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인생에 무슨 위로가 있어요? 자기가 살다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게 무슨 위로예요? 그런 분들이 죄를 들춰냅니다. 그들의 죄. 우리의 연약함. 세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남의 것을 착복하고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회개. 그들의 죄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부한 자들의 악한 마음, 악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사회의 부도덕함이라는 것은요, 그 사회가 약자들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을 압제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최고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아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로마서는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의 정신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 처음이 부자 청년이고 그 다음이 삭개오예요.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얘기하실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설교 들었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부자 청년인데 돈까지 많았어요. 부자이기도 하고 신앙 안에서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쭉쭉쭉 읊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거를. 잘했다. 근데 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었습니까? 최고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질문이 바로 영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종교주의자들이. 영생. 만났다 하면 영생도 이야기했습니다.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율법을 달달 외워도 그 답을 못 찾았어요. 영생. 그러니까 최고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최고의 질문. 주님이 야 너는 그거를 질문할 군번이 아니야. 암송 외우고 야 너는 그거 군번이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려 다 따라올 수 있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근심하며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심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낙타비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나. 저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율법의 이음자도 모르는 무식쟁이 나무랭이 예수의 제자들이 저 사람도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저 사람도 아닌데 그럼 누가 갑니까 천국에.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나오는데 삭개오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한 부류라고 말하는 세리의 장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 한 번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하는 동안에 변화받아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가지고 온 게 있으면 다 팔아서 주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안 됐는데 삭개오는 됐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 율법 달달 외고 살았던 그 사람은 안 됐는데 삭개오는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옵니다. 유대인이 도적을 만나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서 그 유대인을 잘 보살펴 줍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희들의 친구냐? 누가 너희들의 친구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괴 취급하지 않았어요. 쓰레기 취급하고 동물 취급하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의 친구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안 되고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두드러진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행해졌어요. 율법의 정신. 사도행전 2장, 4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다른 것은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고 이것은 율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해서 나오는 건데 44,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될 때는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 이런 게 안 됐습니다. 유독 다윗 시대 때는 이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져 가게.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에서 35절까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줌이라. 원래 율법에는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희년이라고 해서 신년법이라 해서 다 돌려놔야 됩니다. 50년에 한 번씩. 종도 풀어줘야 돼요. 자기 게 없어요. 맡겨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레위인들은요, 토지 소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다른 지파들은 땅의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 밭하고 양들을 먹일 밭하고 성읍 줬어요. 성읍.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36절 37절에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니까 그렇게 못 지키던 레위인들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땅을 소유하고 자기 땅을 다 만들었어요. 율법을 어긴 거죠. 근데 성령 받은 레위 사람 바나바가 그것을 지킵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그 후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현상들이 구약에서는요, 율법의 정신으로 지켜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됐어요. 하지만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의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적어지고 세상 정신으로 살려는 자들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 붙드는 예수의 제자는 적어지고 세상 가치를 붙들고 교묘하게 성도처럼 서 있는 교회 안 세상 제자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없고 세상 제자들만 많아요. 예수의 제자는 없어. 아니, 목사도 세상 제자. 목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심판이죠. 끝이죠. 캐치.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날에, 캐치라고 명령하신 그 끝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모스 8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채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이 부분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캐치, 끝날,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캐치가 날이 이를 때에, 캐치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해요. 근데 이 기근은 자연 현상에서 기인하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기근. 영적 기근 어떻게 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 닫아버리면 영적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닫아버리면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닫으면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전에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의 시대에 나오잖아요. 엘리의 시대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을 보내지 않고 계시하지 않았던 때.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닫아버린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닫아버린 거예요. 계시되지 않은 시대. 주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은 시대. 다시 표현하면 계시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열지 못한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 우리 이미 교회 시대인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주는 천국 열쇠를 지닌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 얘기가 있고 계시록 3장에 보면 또 얘기 나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지닌 교회.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교회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키를 다 갖고 있는데 교회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날이 이를 때 그 모든 것을 닫아버리신다고 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닫으면 누가 엽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열어야 되는데 그 다윗의 키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나올 때 이 얘기 나오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줬다고. 주님이 닫아버리면 누가 열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열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맺고 푼다니까요. 그 중보의 사역을 교회에게 위임했다. 역사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패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고 돈다고 했어요. 구약에서 일어난 일이 신약에서 일어나고 신약에서 일어난 일이 초대, 중세, 근대,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 근데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묘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만몬의 영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돈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몸집 키우는데 혈안이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보다는 성공 방법, 잘 되는 비결, 늘 얘기하는 고지론, 비슷한 메시지들, 번영주의 신학, 긍정의 힘, 믿음의 말, 각종 심리학의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막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게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더 많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이 책에서 이런 걸 봤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멋있게 말씀 딱 끝날 때 시까지 읊어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그 예수의 자리에다가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다가 다른 세상의 좋은 말을 대체해서 갖다 놔둘 그 생명을 못 살립니다. 영혼을 못 돌이켜요. 근데 그것을 계속 쓰는 거예요. 왜? 고상하니까. 멋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가슴을 치게 만드는 회개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부흥하죠. 계시록에 보십시오. 미혹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부흥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부흥합니까?
이단이요, 신천지 같은 이단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단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 드러나 있잖아요, 그냥. 그게 뭐 이단이에요. 이미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를 교회에다가 심어놓고 세상 제자들 만들고, 옛날에 영지주의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몸부림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도마 위에 놓여있는 생선과 같이 숨을 쉬는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에 그냥 심취해 살게 만든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복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복음적 가치를 가장한 세상 이념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미 많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야. 구하고 다니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닫아 버렸다고 하는데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해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오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살리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이 살았습니다. 그 땅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다가 10명 안으로는 기도를 못했어요. 죄송해서. 결국 살려낸 사람이 롯하고 그 딸 2명밖에 없습니다. 겨우겨우 살려낸 사람. 주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아브라함의 면을 살려주려고 그 중보 때문에 롯을 살렸습니다.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해도 우리의 중보와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오는 영혼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를 갈면서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지만 마지막이라도 울면서 오는 탕자처럼 주님께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오면 주님이 봐주시지 않겠어요? 말씀을 닫아버려도 버리셔도 교회 사명을 기억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됩니다. 누가 했던 말씀을 내가 듣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는 누가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럴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늘 말씀을 보십시오. 상고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가치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더욱더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날이 이를 때에,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그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가치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할 때, 끝이라고 할 때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타올라야 돼요. 끝이다. 그리고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일어나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 정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에 군사를 더 모읍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 군사를 더 모으는 거예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에 더 치열해지는 거 아세요? 근데 6.25 전쟁 53년도에 끝맺었는데 그 처절한 1년 동안에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고지전. 그 휴전 협상하는 동안에
여태까지 했던 2년 동안의 전쟁보다 그 마지막 휴전협상 그 할 때 치렀던 고지전들, 각 전선의 고지전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말도 못한대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땅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전쟁의 끝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끝맺으려고 엄청나게 처절하게 싸웠대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마지막 끝날 때 아이 끝났다 그러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아이 될 때면 되라. 될 대로 되라. 아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힘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마지막이라고 할 때, 끝이라고 할 때 더욱더 타오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입니다. 더욱더 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번쩍번쩍거리는 그 화려한 것에 심취해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면서 모든 매맞음과 채찍질과 하나님 모든 찔림을 다 도맡아 담당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도 따라 올라가길 원합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대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